우리 모두 함께 부시를 쓰리세. 나가세 나가세 온 땅을 향해 십자가의 궁리 들고 모두 나와서 원수마귀 물리쳐 승리의 깃발 흘리며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전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거두시리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영생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듣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대항언어, 오늘 대항언어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하는도다. 오늘 아마 이 제목하고 좀 연결이 있다 봅니다. 대항언어 오늘 42번째 윤승호 목사님의 대항언어가 아니고 그는 뭐라고 나왔는데 윤승호 목사님 질문이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뭐 이래 나와 있어. 질문에 42번에 보니까 제목만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게 불필요한 기간이네. 불필요한 기간. 교회를 낭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 기간. 교회를 낭비 기간이라고 본대. 낭비 기간. 교회는 불필요한 낭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42번째 나와 있어. 아까 여기 아첨하는 입술, 거짓 12장 10편 12편 2절에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 마음에도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혀 모르고 또 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불필요한 기관이다, 낭비 기관이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다는 거고 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난 아는 게 있다, 이런 자세가 되겠죠. 뭐 교회 안 나가봤다, 교회가 뭐냐, 아이 필요 없다, 나는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낭비 기관이라. 교회를 다니보니까 뭐 생산적인 건 없고 전부 다 교인들 헌금해가지고 헌금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가 무슨 헌금들은 하긴 해갖고 어디 그걸 해갖고 생산품을 만든다 이래 보면 낭비가 아니라 말은 안 하는데, 헌금은 해갖고 돈은 모이는데 1년 돼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지, 교회가 어디 그것 갖고 사회에 어떤 뭐 필요한 어떤 뭐 생산품을 공급한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보면서 나름대로 뭐가 있느냐 하고 찾아본 적, 이거는 교회는 낭비기간이구나 요래 봤고, 그래서 낭비기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거지. 필요 없다는 거지 교회가. 그런 논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할 그건 없어요.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서 뭐 대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한다 잘못했다 하는 거는 없어요. 그 생각대로 맞습니다, 그 생각이 뭐 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이니까 느낀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 말하는 사람의 인생에 영향이 없느냐, 교회가 불필요한 낭비기간이라고 보는 그 자세가 과연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참
나름대로 사회 무슨 활동을 한다, 사회 운동가다, 사회 어떤 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덕이 되느냐? 하나도 덕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덕이 안 되고, 더구나 대한민국에서의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걸어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걸어온 어떤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남자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여자라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사회운동가나 안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이 교육학자, 교육 분야의 과학자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면은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 이 교회를 뭔가 종교의 한 가지, 종교라 하는 큰 어떤 뿌리가 있으면 온 인류들이 거기서 이 종교, 정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라는 건 하나의 가지, 아마 요 정도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오늘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한 거, 지금 요 제목 가지고, 교회는 불필요한 낭비기간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내용에 말일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다가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나갈 거예요. 한국 사회와 교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또 교회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한다 생각하면요, 참 시각이 얕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자세,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 한국 사회와 교회, 이 교회는 마치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의 세력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흐름은 맞지만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외부로 들어왔다고 해서 외부로 들어온 것으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우리 민족이 외부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접목은 됐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일으켜야 될 어떤 새로운 모양의 교회, 이걸요 우리 민족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형성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왔다니까. 각 나라마다 가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같더라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교회라는 것이, 이제 같은 것은 뭐가 같으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동일한 형태로 각 나라에게 융화가 안 되고 동일한 형태의 한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건 엉터리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천주교라고 하는 그 중심에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을 빼버리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교회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절에 있는 사원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잘 못하는 교회가 있더라도 그렇게는 부를 수 있다더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못해. 그런데 천주교는 현재는 교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을 빼버리면은 천주교도 결국 교회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종교라 하는 이 어떤 구조의 한 가지가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교회의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신교를 통해서 우리가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그걸 위해서요,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 130년 넘어온 거예요. 지금 1884년에서 지금 정확하게 130년 지금 넘어가잖아. 2014년이니까 1884년에 이 한반도에 교회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 즉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1894년에 갑오경장일날 10년 지나서 갑오경장 1894년에 갑오경장 다시 10년 지나면 1904년 1894년에 갑오경장 1904년 되면은 러일전쟁일날 러일전쟁 그 다음에 1900 또 10년 지나면은 1차 대전일날 1차 대전 1884년에서 10년씩 하는 이 과정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에서라는 이 동학난으로 주어지는 갑오경장을 통해서요, 온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학난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형성이 되어지느냐. 1884년은 교회라는 이름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것에서 서양의 알렌이라는 의사가 선교사라는 자리를 가지고 왔다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걸 기독교라 부르는데, 기독교의 첫 입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 교회라 가는 것도 그보다 한 100년 전쯤 되면 1700년대 되면은 천주교가 이미 들어왔어요.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지금 1884년으로 별도로 잡고 있는데, 동학난의 그 사태를 보면은, 동학난은 어디서 들어온 기독교냐? 중국에 있는, 중국에 그 사건이 있어요. 그 태평천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에 밀려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동학난이. 태평천국의 난에서 한국에 전달된 태평천국, 즉 천국에 대한 내용이 이미 한국에 서해 바다를 터서 들어왔다니까, 그것이 서쪽에 있는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쭉 뭉쳐서 하나의 종교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천리교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나중에 농민운동으로 발전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동학난이에요. 동학. 동쪽에 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서쪽에는 저쪽에 중국에 태평천국, 거기 있었으면은 여기는 동학이라는 게, 태평천국은 서학이고 여기는 동학이다.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학이 저 서양을 보고 동학,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후방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태평천국에서의 동학, 동쪽이라. 그 두 개가 하나의 분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넘어왔다는 이 말이에요. 태평천국 난이 진압이 되고 나서 왜 동학난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동학난 끝에서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갑오경장이라는 이름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한글을 이제는 하나의 공통 우리나라에 쓸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한자가 쓰고 있었는데 한자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한글을 쓰라한 거예요. 한글을 쓰라하는 머리에 대한민국에 1884년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성경을 보고받는 거야. 한글로 된 성경을 막 보고받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계몽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몽되어지는, 즉 글자를 통해서 글자를 익히고 한글을 자꾸 익히는 이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자꾸 보게 만들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연 그런가? 그런 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여기서 싹 트는 것이 항일운동으로 싹이 튼단 말이야. 교회가 항일운동이 싹이 튼다니까. 이 항일운동이 결국은 일제 침략 시대에 일본이 못 견디가지고 교회를 불살은 이유들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불살르게 했어? 가만히 저한테 뭐 해코지는 않았는데 왜 교회를 불살랐겠어요? 교회가 바로 항일운동의 본산이 본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의 조직망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교회 들어가면 가리반으로 글씨 쓰지, 그래갖고 주거 만들고 연락책 만들고 문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교회 다니고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마치 교회 선전하려고 하는 어림도 없어. 이건 교회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걸어온 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항일운동을 통해서 온 민족이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뭐 교회가 했다 하는 것보다도 항일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방향을 정해주는 거, 항일운동을 나타내고, 그러면 또 공산혁명이,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화되고 남한이 막 밀리니까 남쪽에 있는 교회가 북쪽에 있는 이 공산주의하고 대립이 되면서 반공 사상을 또 국민들한테 쫙 보고하잖아요. 교회가 불필요한 기간이라 낭비기간이라 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거치고 공산주의 침략 통해서 우리가 남북 간의 한국 동남을 통해서 남북이 분단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과정에 한국 사람들의 그 통일된, 단합된 어떤 자세에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하여금 이렇게 온 민족이 하나의 마음 가지고 경제성장이라는 이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나올까? 이게 바로 통합된 가치관, 항일운동으로부터 되어져서 공산주의 반공을 하는 하나의 분명한 기수가 있는 기수가, 외쳐주는 기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 반공에 대한 이 자세가 획일적으로 통일이 돼 가잖아요. 이걸 어디서 했겠어요? 누가 했겠느냐고 어디서 했겠냐고 전혀 달라요. 누가 했냐는 것은 아무도 몰라.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디서 했느냐?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했느냐? 답 못해. 우리는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도 했다 소리 나오고 못 나오는 게 전부 다 일제 침략할 때 전부 다 같이. 천주교는 그냥 뭐 고스란히 이렇게 뭐 지도세도 없는 듯이 그냥 잠잠해 있었던 거죠. 반공운동할 때에 천주교 나왔나? 어림도 없어요. 불교는 벌써 고려시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치가. 교회는 안 했다 소리 못하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불타고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목사들 끌고 가고 6.25 남침했다가 올라가면서 교회 목사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전부 다 교회 성도 목사 제일 지식인이고 미국 어떤 그 관계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들이 되나니까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끌고 왔잖아요. 이걸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쟁이 아니라니까 전쟁이 아니라니까 군인들 속에서 병영 생활하면서 막 문제가 일라니까 아니 군인이 뭐하러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소위 말하면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돼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라크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냐?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서 반전쟁하는 사람들은 반전쟁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미국의 군사 무기가 이렇게 커야 되느냐?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 라고 삭감시기를 하는 거 있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걸어온 걸음을 모르고 잠잠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마치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지가 이제 좀 지 밥벌이 할만하면은
할만하면은 그 부모님 보고 어이 엄마 내한테 뭐 해줬어? 아빠 내한테 뭐 해줬어요? 요거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느 부모가 아이고 내가 니 클 때 말이지 밥에 미고 어디 pis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가 한 것을 모르고 공격은 할 때 지가 살아온 거 같아. 지 혼자 뭐 생각하고 지 혼자 밥 먹고 지 혼자 뭐 잠자고 그래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덩실아 있고 힘도 생겨하니까 이제 지가 다 할 것 같으니까 부모 필요 없다. 똑같아요. 교회가 불필요한 낭비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걸음과 우리 민족의 특별히 한국 민족 한민족이게 왜 이러한 특별한 어떤 시간도 짧은 시간에 일제시대 때 피 흘렸죠. 6.25 남침 때문에 피를 흘렸지. 교회가 피를 흘리고 불타고 이런 흔적을 100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엔 100년도 안 됐잖아. 이 짧은 기간에 10년 단위로 넘어가면서 1919년에 뭐 3.1운동 또 가지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잖아요. 30년 지나네. 1884년에서 한 30년 지나고 3.1운동이 나는데 3.1운동에 33인 중에서 30년 밖에 안 됐는데 우리 개신교가 33명 중에서 17명이 16명 바이고 16명인가 16인인가 그 이제 뭐 개신교 출신이에요. 개신교 목사 이 장로들 다 들어갔어. 천주교 얼마 없어요. 천리교라고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천리교라는 게 동학난 해갖고 그 세력들이 올라오는 거지. 이제 지류가 달라나니까 같은 교회인데 같은 개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소속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니까 지금도 그것이 호남 지역에 지금도 그런 세력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동학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교회인 줄 모르고 있어요. 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스스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그래서 30년 밖에 안 됐는데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개신교 인원이 벌써 반이 33인 중에서 반을 차지한다니까. 천주교가 2명인가? 천주교 신부가 2명인가 있어요. 그 종교계에 이래 들어가는 사람들 이래 2명인가 3명인가 모르겠네. 아니 왜 이렇게 100년도 안 된 세월에 우리 민족의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될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시기가 돼가지고 1800년 돼서 교회가 왔음으로 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독특한 어떤 환경, 이런 환경을 익혀야 돼. 이게 알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왜 한국에 있는 이런 교회가 전 세계 어디 유례가 없는 어떤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여금 이렇게 똘똘 뭉치게 만드는데 이렇게 기여를 했을까? 요걸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벌써 5,000년 전에 가야 돼요. 5,000년 전. 단군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단 할아버지, 성경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 벨레, 형제, 그중에서 욕단이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5,0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남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이제 나타낼 때라는 거야. 홍익인간이라는 사명을, 그 구조를 나타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단일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그게 나타났느냐?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을 해줘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말을 전하는데 아주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있어. 안 하면 좋지. 어디로 가도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지.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아마 바티칸 시티 공화국,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티 공화국에 가서 교회가 교회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자기들이 아마 생각을 할 거라. 개신교를 받아들이냐, 개신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 따라서 대답하는 내용이 다르겠죠. 불필요하다. 그렇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개신교를 인정한다 하면은, 아이고, 불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겠죠. 이 교회가 흘린 피에 대한 이 내용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과 130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흘린 피는 우리나라에 흘러온 것만 해도 130년인데, 그걸 피를 흘리잖아. 교회가 흘린 피의 흔적은 지금부터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000년. 교회가 로마 교황, 로마 제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교회, 지금에 있는 안테간 바티칸 시티 공화국 되기 전에 지금도 로마 교황은 바티칸 시티 공화국 수장이면서 또 로마 교황이기도 하는 그 로마 교황은 지금도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천주교라는 이 자체가 내가 좀 말은 좀 조심했었는데, 교황이라는 게 현재는 고리가 있으니까 천주교를 연결 안 할 수가 없어. 천주교에 의해서 천주교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개신교의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교황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황 스스로를 나는 다른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이 교황들이라. 지금도 교회로 하여금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가 이 천주교라. 2000년 전부터 벌써 교황은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알리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죽이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남겨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가지고 막 모래여뿌리고,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이라고 하고 모래여뿌려가지고 또 뻔연히 있는 이 질서를 가지고 종교재판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6,800만 명을 죽인 6,800만 명. 대한민국 사람보다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교황청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인 사람만 6,800만 명. 십자군 전쟁 일으켰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개신교 막 몰살시킨다고 했죠. 예수회라고 하는 지금 교황이 되어 있는, 조직되어 있는 프란치스코 현재 그 교황이 조직되어 있는 그 예수회, 그 조직을 통해서 성경을 바꿔버리고, 나라에 어떤 여러 가지 암살 사건이나 이런 데만 조직이 개입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목사한 사람이, 이거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 각국마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예수의 신부를 각 나라마다 추방하느라고 공포를 한 역사 기록이 있다니까. 어느 나라에서 몇 년도에 예수의 추방, 예수의 신부 추방, 일본의 추방, 스페인 추방, 이런 예수의 추방이, 프랑스에도 예수의 추방, 이런 추방이요. 그런 길들이, 그런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아무 근거 없는데 이야기하는. 지금 그 조직에서 넘어온 것이 바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니까. 그 모습은 하얀 입술을 하얗게 옷 입고 하얗게 하니까 전부 다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보는 데서 좋은 모습을 가지만 안 보는 데서 들어가면요,
전 세계에 흉악한 범죄의 제일 원형적인 일을 힘을 불어내는 데가 교황으로부터 나온다니까. 그래서 흘린 피가 2000년 동안 있다니까. 2000년 동안 수도 없어요. 아일랜드 사태, 아일랜드 영국과의 브리턴 시대를 갈 때 교황으로 인해서 탄압받은 그 어마어마한 피자국, 영어 성경 쓰느라고 영어 성경 쓰는 영국 사람들 죽이는데 종교 재판으로 막 무조건 죽이고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름, 스페인 종교 재판을 할 정도로 특별하게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런 행정들. 근데 그 역사만 있었느냐? 그 전에도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사라지니까 또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간인 거예요. 낭비 기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장차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우리 민족이 나타내야 될 홍익인간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낼 것으로서 우리한테 이제는 이제 정리가 된다니까. 정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홍익인간 자체를 하나님 하는 거라고 1시간 만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새벽기도나 설교 어떤 데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를 해야 되겠지. 아무튼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필요 없는 낭비기간을 그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없애버립니다. 적당한 때 이제 그거 때가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두신다니까, 없앤다니까. 근데 필요하니까 1517년에 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요 그런 기능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특별한 어떤 그게 필요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개신교하고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개신교가 존속되어 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1517년에 누가 주먹쥐고 야 우리가 종교개혁 하자, 루터가 종교개혁 하자 해서 종교개혁 됐나? 어림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자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왕들 단위로 있는데, 루터가 있는 독일 지역에 있는데 교황이 국왕을 시켜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거 죽여라, 지도세도 못하게 죽여라 해도 국왕들이, 그 당시 국왕들이나 이 제후들이 그 루터 죽이고 칼빈 죽이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못 죽이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니까. 못 죽일 수 있는 환경. 교황은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은 오는데 그 주변에 영주들이 루터를 죽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루터를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터키에서 있었던, 터키에 주둔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통해서 1453년에 동방 그 비잔틴 제국이 멸망이 됐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데 헝가리 쪽에 압력을, 그 제국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던 독일이나 있던 제위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있는 거에 괜히 교황하고 알력이 있는 게 좋지, 알력이 있는 게 좋고 유지하고 있는 게 좋지, 이 교황과 관계에서 교황의 말만 듣다가 군사 동원해가지고 루터 잡는다고 막 이래 하다가 오스만 투르크에서 공격당하면은 자기 영지가 뺏기니까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전쟁 분위기가 유럽 전체에서 있었던 거예요.
요걸 우리가요, 인정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일제탄압시대, 일제탄압, 그 다음에 6.25 사변, 이런 환경, 우리 민족에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어떤 이 1884년에 들어왔던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교회라는 어떤 구조를 계속해서 양성시키고 국민들과 백성들하고 동화시키는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2000년 동안 그 수천 년 전, 2000년 전보다 더 전에 있는 역사, 이것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불필요한 기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지, 앞으로.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런 생각을, 칠판에 적어놨던 저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자세가 있다 그러면요. 앞으로 그런 사람은 인류 사회 속에서 절대 발전 못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앞에 도움될 만한 어떤 일은 절대 못 해요. 교회의 기능과 교회가 왜 있었는가 하는 이런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교회의 그런 발전에서 연구하고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이런 어떤 지극한 정성이요.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방향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점쳐질 수 있다니까. 이걸 반드시 염두에.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그 일을 교회는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한 곳이다. 돈 생기고 아무것도 어디 내놓는 생산품 하나 없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낙후된단 말이에요. 마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